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몇 번째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잠실에 있는 큰 타워가 123층 이상 되는 그러한 타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타워들을 지을 때에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타워가 어떻게 똑바른 모양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지어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높이나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바르게 지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GPS를 쏴줍니다. 그러면 이게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위성으로 확인해서 보고, 그리고 그 빌딩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또한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빌딩을 지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혹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하며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며 지켜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들은 물론 율법도 알며 또한 율법을 듣기도 하고 또한 율법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니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행장은 과연 어떤 행장일까요? 우리가 경험하신 여기 어르신도 있긴 하겠지만 급히 어딘가를 도망가거나 아니면 피난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짐을 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만 그리고 소중한 것만 챙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에게 그 포로의 행장을 꾸려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바로 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혹 그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끝절에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또한 상징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장을 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벽을 뚫고 그리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신대요. 놀랍게도 이 사건과 이 모습은 시드기야 왕 9년과 그리고 11년에 드디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수년간에 거쳐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무지 버틸 수 없고 또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시드기야 왕이 성전의 벽을 뚫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남겨두고 몰래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발각이 되어요. 결국 붙잡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결국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낼 징조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또한 그들은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성 안에 물과 음식이 부족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떤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인해 땅이 진동할 정도로 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놀란다라는 이 말은 이 에스겔서 12장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심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 목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즉 우리의 눈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묻자 그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행동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하여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며 그들은 미련한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걸 알지만 그들은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성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끝절에 보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황폐함의 원인은 바로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이기심과 또한 윤리적인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또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벌써 황폐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그냥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일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며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또한 교만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황폐해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땅을 잃어버리고 또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또 회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묵시를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이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고 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나타나지 않을 거다. 실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담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 이런 교만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으며 그들에게 이를 날이 바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디 오거나 아니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으며 또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말하며 거듭 밝히며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징조를 보여주시며 또한 그 징조에 나타날 것들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디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전에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며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듣고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징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만과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주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